세상이 물에 잠기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방주에 머물게 됩니다. 방주는 그 큐티 노트에서도 나오듯이 기다림의 장소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아는 물이 빠지기까지 이 방주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섣불리 나왔다가는 이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급히 아무 곳에나 뭐 이때쯤이면 되겠지, 성미 급하게 자기 스스로 감정에 이끌려서 아무데나 정착을 하자 했다가는 가족이며 방주에 들어간 수많은 동식물들이 큰 위험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물이 점점 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그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섣불리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식구들도 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종일 비가 오고 날씨는 우중충하고 그 사람의 기분이 그 날씨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동물들을 계속 먹이를 또 주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몇 식구 안 되니까 그 몇 식구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동물들 먹이를 그 매일매일 한다라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폭우로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이젠 그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은 그 비가 그칠만 하면 오고 그칠만 하면 오고 그 날씨가 굴름이하니까 그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격변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냥 물에 잠기고 커다란 방주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으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로부터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 정신적인 그 피로감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빠지기를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같아도 어떻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기다립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서두르질 않아요.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새 시작의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조급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답답해 죽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방주 구석에서 있어야 되느냐. 어디든 나가자. 아무 곳에나 그냥 빨리 정착이나 하자. 이러다가 여기 안에서 답답해 죽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 안에 있는 그 생물들 다 위험에 빠지고 노아는 그간 잘 하다가 잘 견디고 이겨내다가 마지막에 그 일을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여러분 넘게 있었다고 하지만은 노아는
도대체 언제 물이 빠질지 몰랐습니다.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도대체 이 물이 언제 빠지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가 되어야 이제 밖에 세상에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노아야, 너는 몇 날, 며칠에 나가니까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인이 한 60만 명 되죠. 여러분, 군대 입소를 했어요.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할 날짜를 안 알려줘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도대체 언제 제대를 할지 모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타령을 할걸요?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2개월을 했고 지금은 1년 6개월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정말 8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하튼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힘들지만 하여튼 그래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내가 버티면 하여튼 내년 겨울이면 내가 나갈 수 있다. 내년 여름이면 나갈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이제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짜가 없으면은 정해진 그 날짜의 시간이 없으면은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방주의 안에서만 있는 것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걸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를 보면은 여러분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죠. 사실 그 긴 시간을 지으면서 도대체 언제쯤 이 배가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비가 언제 몇 시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내릴지 그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그러는 가운데서 주변에서는 얼마나 노아를 무지하게 피웠습니까? 지금 날씨 쨍쨍한데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 그러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놀림을 수모와 수욕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노아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 있는 그 의인 중에 딱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을 해야 됐어요. 이 식구들은. 그러니까 그 고통과 시련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 외로움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 식구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갔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견뎌갔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자각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 생활이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구들에게도 가르치죠. 이 훈련이 되어 있었던 노아였기에 방주에 들어가서도 도대체 언제쯤이면 나올 수 있을지 정확하게 그 날짜와 그 시간에 대해서는 몰랐지만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몇 시 몇 분 이 시계가 아니라 어디에 시간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었다고요. 그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야, 노아가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아는 이미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트로 나온 노아는 20절에 나오듯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이제 올려드리죠. 지금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세상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이 인생들의 그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계속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열심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갈 때가 있듯 멈출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의 주관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 시계에 맞춰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진 것이냐. 노아는 노아의 시계에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췄어요. 여러분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추십시오. 자꾸 내 시계에 맞추지 마십시오.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의 주관이 누구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이 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앙생활이 진정 깨어져 있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 적용합니다.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온 그 시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는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어떤 일이든 그것이 뭐 사역이든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계에 맞춰서 소명의 일을 진척을 합니까? 그리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헷갈려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노트에 곰곰이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서 적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잘못된 시계를 다시 고치십시오. 시계를 다시 맞추시라고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때는 후회가 많이 남는 그 실패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후회가 없는 옳은 그 승리,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분을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그리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지혜의 성도들,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간 삶의 선택과 그 행보가 얼마나 성미급하고 조급했는지 다시금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가 가득한 시간을 보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멈추라, 기다리라 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로는 그 침묵의 시간에도 나를 향한 그 섭리의 그 시계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굳건히 믿고 노아처럼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